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뭉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정찬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영혼이 배부르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제자 중 한 형제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엉뚱하고 정말 이상한 사고를 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어떤 사고냐 하면 휘발유를 주유해야 될 차량에 경유를 넣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죠? 그만 경유를 딱 넣자 차량 주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은 그 차에 배상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물론 그 날로 그 친구는 일자리를 쫓겨났습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비싼 차에 너무 싼 기름을 넣은 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싼 차에 비싼 기름을 넣으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으면 괜찮은 겁니까? 문제는 기름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의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경유 차량에 더 비싼 기름인 휘발유를 주유했었어도 그것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름이 그 차량의 엔진에 합당하게 들어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휘발유 차량은 휘발유를 사용해야 엔진이 제대로 가동되는 겁니다. 물론 경유 차량은 경유를 넣어야 되는 법이고, 그죠? 엔진마다 그 특성과 효율 때문에 정해진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경유 차량엔 경유, 휘발유 차량엔 휘발유, LPG 엔진에는 LPG 가스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기름 외에 다른 것을 주유하면 엔진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알바생, 그 곤란한 일을 겪은 제 제자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서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하라. 근데 이 친구는 자세히 주의해서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어느 차량의 엔진에 어떤 기름을 넣어야 하는지, 그것은 주유소 알바생에겐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사항입니다. 기본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엔진이 크게 상하게 되고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될 듯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예수쟁이들의 삶의 양상을 설명하기에 이 이야기는 참 적절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에너지. 이 두 가지를 굳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으니 그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미국에 오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듯이 존재가 다르면 삶의 양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집중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속에 은혜를 받고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새로운 삶의 에너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필요하냐?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첫 번째 교훈, 이것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되짚어서 복습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살아가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직분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는다,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를 받는다,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서 치유의 은사를 발휘해야 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반주자가 C코드를 노르는 거 아닌 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인도자가 기타를 잡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봉사자가 주보를 나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봉사자가 밥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직분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과 직분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풀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쟁이로서 살 때 어떻게 살 건가 물어볼까요? 예수쟁이가 밥 먹는 방법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밥 먹는 방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새끼 먹고 예수 믿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내 끼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 우리 많이 먹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저는 육만 먹었는데 이제 영도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지. 육은 새끼 먹고 영은 내끼 먹.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밥 먹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밥 먹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그 영화를 다 보지는 영화 얘기가,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미국 영화인데요.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아들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는데 아들에게 이래 말합니다. 장로교 낚시법이 있대요. 가르쳐 줍니다. 재미나게 생각했습니다. 아, 존재가 달라지면 사는 방식이 다르지. 낚시도 이 사람이 하는 법 저 사람이 하는 법 다르듯이 밥 먹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 어떻게 다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만 하는 건 줄 알죠? 아름다운 교회는 이것을 의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자는 겁니다. 밥 왜 먹느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배가 그 사람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배 채우려고 살아가니까 육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을 다르게 먹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릅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이전처럼 못 삽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15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지혜롭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나눈 것이지만 다시 정확하게 짚어서 복습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영어 표현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How you live.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죠? 보시죠. How you live.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살 거냐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째 살 끼고. 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은 이 말을 언제 하느냐 하면 남편이 죽고 나면 합니다. 어째 살고.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떠나고 나면 그때만 합니다. 어째 살고. 언제 이런 얘기합니까? 여자친구 떠나오면 말합니다. 어째 살고. 어젯밤에 1시 30분까지 여자친구 떠난 한 모시마를 상담한다고 제가 1시 반까지 못 잤습니다. 전화하면 간단할 낀데 카톡으로 주고받습니다.
폰이 배터리가 다 돼버렸어. 여친 떠나면 그때 말합니다. 어째 살고, 사업이 망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말합니다. 어째 살고,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말합니다. 어째 살고. 그런데 그 일 당하기 전에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 자세히 생각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묻는 거죠. 어째 할꼬? 이거 웃자면 좋겠노? 웃자면 좋다니 미리 물었어야죠. 성령 충만은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 건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돈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득 차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알바생인데 그거 교육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경유는 경유차량에 넣고 경유차량은 뭐다. 그 이미 다 교육받은 거예요. 대우차량 중에 요거는 경유고 요거는 휘발유다. 다 교육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지 생각 속에 다른 게 있었던 게 생각이 복잡했어요. 여러분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는 있는데 경유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생각하라. 지혜 없이 행동하지 마라. 그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전의 방식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의 방식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어째 살고, 네, 어째 살면 됩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해서 살아랍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찬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째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자입니다. 돈 없는데 어째 살고 또다시 돈으로 채워야 됩니까?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이죠. 물론 우리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돈이 가득 차 있을 때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성령님 가득 차서 살아야 됩니다. 사업이 힘들죠? 그럴 때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자. 성령님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도록 구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째 살고 이거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How to live.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죠? 종종 하는 말이랍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너무도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아주 세속적인 말입니다. 우린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는지 보십시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하는 문맥에 같이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 뜻이 가득 차 있으니까.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조심이 되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휘발유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먹자고 하는 짓입니까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의 기본도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지난날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웃잘고 합니다. 늦었어요.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 사람은 그 속에 가득한 것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새 속에 쩔은 가치관과 삶의 습관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서 되겠냐고요. 이것에 대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 새로운 방식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허덕이는 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내 안에는 성령님이 많아야 합니다. 고민이 많은 게 아니고 걱정이 많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많아야 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많아야 되는 게 성령님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딱 깨는데 깨자 페이스북에 제 묵상을 남겼습니다. 깨는데 어떻게 깼느냐면 설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깼습니다. 네. 당연한 일일까요? 목사니까, 주일 아침이니까, 주일 아침에 목사가 설교해야 되니까 아침에 깰 때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설교를 정돈해놓고 잠들었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 것은 내일 아침밥 짓는 거고요, 잠들 때는 뜸 들이는 거다, 이랍니다. 제가 딱 준비해놓고 밤사이에 자면 뜸이 도는 거죠. 내 영 안에서 뜸이 돌고 뜸이 도는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설교 안 해봤잖아. 설교 해본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서도 나는 뜸이 돌 거라고 생각하고 잠듭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아마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지 아침에 눈을 뜨는데 설교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예사롭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엔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이 직업적인 행위인가? 이 생각이 문득 옵니다. 떨쳐낼 수 없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나? 고민하나? 스트레스 받나? 이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높이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내가 혹시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나? 여러분, 설교해야 된다, 이게 내 생각 속에 가득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와 다릅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것과 다른 게 뭐 있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침 애들은 밥 해야 된다, 메뉴를 뭐 해야 될까? 이것과 뭐가 다르냐고. 성실한 삶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일어나는 순간 주님 높이고 싶고, 일어나는 순간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고, 일어나는 순간 찬양하고 싶고, 일어나는 순간 누구를 축복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원래는 없던 주님의 생각이 막 넘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본질로 가능하냐고요? 타락한 내 성품으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 내 안에는 성령님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망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움이 많아집니다. 질투가 많아집니다. 원망이 많아집니다. 다른 게 많아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많아지게 합시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성령님 많아지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성령 충만은 강력한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베풀려고 필요하기 전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을 구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 성령님 충만해서 쌀 씻게 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충만해서 클렌징 폼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해서 넥타이 고르게 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충만해서 버스 번호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새로운 삶의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을 에베소 2장 15절은 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 보면 새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 새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헝겁니다. 처녀가 아니라 선거가 아니라 예수 안 만나면 헝겁니다. 예수 만나면 지금 이미 애 5명을 낳아도 그 아줌마는 새 사람이요. 새 섹시보다 더 세고요.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새 사람 안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새 사람 됩니까? 새 섹시가 새 사람이에요. 새 신랑이 새 사람이에요. 누가 새 사람입니까? 신입 사원이 새 사람이에요. 신입생이 새 사람입니까? 새 가족이 새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누가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듭 태어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존재가 새로워졌으면 삶의 양식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 1번에서 나누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분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었으니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닫게 하는데 성령님이 도우심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전처럼 살지 못하게 도와주십니다.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성령 충만하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살아보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어렵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렵죠? 아니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를 신앙이 성숙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스스로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걸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전에는 새로운 깨달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가 결심을 하죠. 그리고 내가 열심을 냅니다. 자 봅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희들이 대학 갈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당오락. 무슨 말 같습니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사당오락. 우리 때는 전기 후기가 있었거든요. 전기에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 후기에 지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전기에 있는 대학이 다 명문대학이었습니다. 후기에 있는 대학은 명문대학이죠. 네. 그런데 이 전기에 들어가려면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랬단 말입니다. 저는 몇 시간 잤을까요? 저는 6시간 잤습니다. 왜냐하면 두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 아들의 말입니다. 6시간, 7시간 막 자더라고요. 두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명문대학에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조금 더 쏟아보면 된다고. 물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 안 해놓고 성령이 은혜 주신 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제일 싫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고 다 씁니다. 그러나 원고대로 되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예? 원고 빼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눈 나쁜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대로 설교가 되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원고를 준비했기 때문에 원고대로 하는 것은 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쓰면 되죠. 근데 성령님 의지에서 하는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벌써 제가 원고를 준비할 때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 설교 가운데 막 풀어집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힘든데 여전히 지가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힘이 점점 빠지죠. 그러다 죽습니다. 병듭니다. 주님 따르다가 죽습니다. 순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때 성령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결과를 자랑하고 이게 이제 이전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니 죄책감만 쌓여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자책만 늘어납니다. 예배가 자꾸 재미없어집니다.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읽어봤자 부담이 되니까, 못하는 것만 자꾸 드러나니까 나는 끝까지 못하게 됩니다. 설교 들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듣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니까 지가 하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안 하면 된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내가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안 하고 내 안에 충만한 그분이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게을러도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여전히 성령 충만해도 내가 100% 해야 됩니다. 내가 100%하고 성령이 100%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나만 100 했거든. 이게 문제였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100% 하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에너지를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라는 겁니다. 문득문득 실패하는 겁니다. 문득문득 내 힘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잘했던 경험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은 열심히 건강을 챙겨야지 육은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은, 내 새롭게 생겨난 영적 존재인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그렇게 육적인 열심을 통해서만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에너지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계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밥힘.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 사람이 배에 밥심이 있어야 일어난다. 밥심은 제가 순화시켜서 한 말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는 사실 다르게 말했습니다. 배에 그 힘이 있어야 된답니다. 동서나무 갈 때 동을 세게 읽은 거. 사람은 그 힘으로 일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주일 아침에 또 뭐 그 등 얘기하기가 그랬어요. 밥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밥심으로 살았습니다. 돈 힘으로 살았습니다. 사람 인맥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학력으로 살았습니다. 내 체력으로 살았습니다. 지력, 학력 뭐 그런 거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난 뒤라면 이젠 더 이상 그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한 후의 삶은 다릅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믿을 때 이래 살았는데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젊은 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학교 어디 나왔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밥 힘, 돈 힘, 학력, 지력, 체력, 인력, 재력, 그런 것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령의 에너지로 삽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전과 다른 겁니다.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들었던 예화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엔진이 바뀌니까 연료가 달라졌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에너지도 달라지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엔진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 차 있잖아요. 나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달려있는 엔진 말고 중간에 엔진을 개조하거나 교체한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 같이 놉시다. 자꾸 막 심각하게 말하니까 좀 기분 나빴는가 봐요. 예.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들으시지. 지금 다 듣고는 계신데 마음에 찔리는 게 많은가 봐요. 그죠? 예. 괜찮아요. 찔려도 기뻐하고 울면서도 웃고 그럽시다. 예. 배꼽에 털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울면서 웃고 막 그럽시다. 네. 여러분, 그 엔진을 교체하거나 이제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장애용 자동차가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보통 차로 나왔는데 장애인들이 그것을 사면 이것을 이제 LPG 가스 차량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바꾼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제 겉모양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이전에 휘발유를 썼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전에 휘발유를 썼다 싶은 습관처럼 그 차량에다가 휘발유를 주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한 이후에는 더 이상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됩니다. 겉모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엔진을 LPG 가스용으로 엔진을 바꿨다고 해서 외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안 바뀝니다. 외형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껍데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쌍꺼풀이 뿅 생기고 그냥 사각턱에 턱이 싹 깎이고 갑자기 S라인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꿈이요. 그것은 육의 문제예요. 육의 문제. 그건 운동해야 돼. 밥 적게 먹고. 절망하는 자매들의 눈빛. 근데 이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표정이 달라서 사람이 이뻐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겉모습으로 남자들이 혹가닥할 여자는 여기 없어요. 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어느 성도와 눈이 마주쳐도 시험 들지 않아요. 아주 평안해요. 근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아름다워진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껍데기가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름이 안 바뀌면 되냐고. 지금 엔진이 바뀌었는데 엔진이 바뀌면 껍데기가 그대로라도 기름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동차는 이전에 쓰던 휘발유 넣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LPG 넣어야 돼요. 그 차량은 LPG를 사용하도록 이미 개조되었어요. 이미 변화되었어요. 엔진이 변했는데 왜 연료를 안 바꾸냐 이 말이에요. 엔진이 변했으면 연료를 바꿔야 되지. 엔진이 LPG 차량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연료를 휘발유를 넣냐고. 안 되는 거지. 이미 내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내 존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밥심으로만 사냐 이 말이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엔진이 바뀐 존재예요. 변화된 존재. 이미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우리는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달라졌습니다. 180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젠 육적인 습관과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난 시절의 습관과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안 됩니다. 자꾸 절망합니다. 들으십시오. 다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어떤 그림을 넣어야 하는지 주유소 직원이 조심해야 하듯이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기름을 엔진에 넣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집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결단했는데 안 사라질까 싶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타격입니다. 굉장히 데미지를 입힙니다. 그 순간 절마가 떱니다. 이거 봐라. 저 친구 저거 예수 잘 믿기로 결심했다. 작심삼일 되는 거 알아도 지는 떱니다. 그런 게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 마침내 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될 거거든.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드는 순간 사단의 나는 흔들립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아멘 하는 순간 사단의 나라의 성벽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데 결단하고 지가 살려고 하니까 늘 힘이 드는 거예요. 집회에서. 애들이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전에 잘 이기지 못하는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전에 잘 안 되던 결심들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상하다. 이게 된다 야. 참 이상하다. 이게 된다 야. 그런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옷 바꿔 입고 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목사 바뀌었습니까? 살 좀 빠졌네 목사, 그죠?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던 소원을 실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약한 교회였어요. 꿈은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잘 안 됐던 거라. 지쳤던 거지. 잘 안 되니까 서로 탓을 하는 거죠. 네 때문이다. 목사는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 때문이다. A 성도는 B 성도 때문이다. 이러다가 지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전환점이 온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 사모하는데 성령님 힘을 주시는 거죠. 이 힘을 받아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몇 가지 조금 달라진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튼 짓 하면 안 돼요. 영으로 시작한 것을 육으로 마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엔진이 어떻게 새롭게 돌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에너지는 달라지지 않는데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만으로 살게 주님이 고아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십니다. 성령 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힘이 내 속에 시작됩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나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금방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전에는 금요일 가는 게 지치고 짜증났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등 누워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요일 가면 힘을 받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에너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침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